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업을 하다가 완전히 뱅크럽시를 하고 빈털털이 완전히 망해버린 그런 경험이 없으시길 바라지만 그런 일이 혹시 있으신 분들도 계실 줄 아는데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완전히 거덜이 났어요. 그래가지고는 큰 실패를 하고는 낙심을 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사나 절망하고 그러니까 죽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까지도 하고 그런데 맨 마지막에 그 절망 가운데서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내가 이번에 사업을 한 걸 완전히 쫄딱 망했습니다. 나 이제 죽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나 못 살겠습니다. 막 토론. 제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얘기하는데 목사님 가만히 보고 있다가 종이 2장을 딱 내주면서 액지 2장을 딱 내주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종이 한 장에는 당신이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가를 쓰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쪽 종이에는 지금 당신이 남아있는 게 뭔지 쓰세요. 그랬어요. 근데 왼쪽 종이에다가는 뭐라고 썼냐면 잃어버린 거, 실패한 거, 사업 이렇게 딱 적었어요. 비즈니스 딱 적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는데 조금 있다가 보니까 목사가 보니까 오른쪽 종이에는 아무것도 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생각에는 사업이 망하고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생각이 들었던가 보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도와줬습니다. 아니 오른쪽에는 왜 아무것도 안 쓰세요? 이러고 물었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뭐 남은 게 있어야죠. 다 털리고 다 거지 됐는데 뭐 남은 게 있어야죠. 그래요? 목사님이 그분에게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몇 가지 질문을 한번 할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당신에게 마누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있지요? 목사님이 한 가지 더 묻습니다. 그 마누라가 당신이 사업 실패했다고 구박을 하고 바가지를 긁고 나 죽으라고 그럽니까? 그랬더니 이 양반 하는 말을 아니요. 우리 하나는 우리 마누라는 참 착합니다. 내가 이렇게 망했어도 여보 힘내요. 용기 잃지 마세요. 그리고 격려를 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러면 그거 써 오른쪽에 마누라 딱 써. 그래서 마누라를 썼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자식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얼마나 있어요? 아들하고 딸 하나씩 있습니다. 그 아들이 지금 당신 속을 뒤집어졌고 썩고 그것 때문에 아주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요 자식들이? 그랬더니 이 사람 하는 말 아니요. 애들이 얼마나 착한데요. 말도 잘 듣고 그리고 속도 안 쓰기고요. 공부도 잘했습니다. 그러면 그 오른쪽 종이에다가 아들 하나, 딸 하나 쓰세요. 그렇게 썼습니다. 세 번째 질문합니다. 건강은 어떠셔? 그랬더니 이 양반이 아니 건강이야 좋죠. 나 이런 아픈 데는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오른쪽에다가 건강 쓰세요. 네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당신이 지금 날 찾아왔는데 이번에 사업에서 완전히 쫄딱 망했다. 아무것도 없다고 했지만 그 실패를 통해서 당신이 얻은 교훈이 있어요? 없어요? 망했는데 그 망하는 과정을 통해서 혹은 망한 모습을 통해서 내가 이런 걸 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랬구나. 이런 깨닫는 교훈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많은 걸 깨달았지요. 그러면 오른쪽 종이에 그거 깨달은 거 몇 가지 써보세요. 뭐 때문에 내가 망했는가?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는가? 그거 배운 거 쓰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 질문을 합니다. 마지막 질문이요. 뭡니까? 그랬더니 당신 하나님 믿습니까? 그리고 이 양반이 지금 누구를 찾아왔어요? 그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목사님, 하나님을 믿으니까 마지막으로 목사님 찾아왔지요. 그러는 그래요? 그러면 거기다가 하나님 쓰세요. 썼어요. 그걸 다 써놓고 목사님이 그 양반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 지금 나한테 죽겠다고 왔습니다. 절망하고 낙심하고 소망도 없고 아무것도 양도 없고 죽겠다고 왔는데 내가 보기에는 당신은 낙심할 이유도 없고 걱정할 이유도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지금 선생이 잃어버린 건 사업 하나인데 남아있는 건 이렇게 많잖아요. 사랑하는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고 그리고 건강도 괜찮고 그리고 사업이 실패한 걸 통해서 당신 지금 깨달은 게 여기 있잖아. 나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교훈을 얻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무엇보다도 우리 한번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렐루야. 이 소중한 게 있잖아요. 당신이 하나님을 잃지 않는 한 하나님은 당신을 버리지 않습니다. 용기를 가지세요. 다시 일어나세요. 그래서 간절하게 기도를 해요. 이 목사한테 절망의 얘기를 하러 가고 죽을 각오를 하고 왔는데 그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소망을 얻고 돌아갔어요. 소망을 얻고 돌아갔어요. 성경을 읽으실 때 읽다 보면 이 말씀은 참 좋다. 이 말씀은 참 좋구나. 또 저기 뒤에 가서 이 말씀은 참 은혜가 되네. 그렇게 읽는 것도 좋습니다만은 성경을 읽으실 때는 앞뒤 문맥의 연결을 잘 살펴서 읽으시면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야고보서 1장 1절로부터 4절까지 말씀을 읽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야고보는 이 글을 쓴 이유 가운데 한 가지가 아시아에 시험당하고 있는 유대인들과 그리고 유대 땅에 흩어져 있는 시험과 연단소에 있는 종들을 위로하려고 적은 겁니다. 그래서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지난주에 말씀하면서 오늘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네요. 너희 중에 누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이 말씀을 합니다. 여기 나오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게 뭐냐 하면 시험을 만나고 어려움이 너에게 찾아왔을 때 지혜를 구하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것이 내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지난 주일에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또다시 조금 더 깊이 있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80이 되시고 앞으로 90이 되시고 100살이 되셔도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이 땅에 세판에 시달리면서 온갖 일들을 다 만나게 되어 있는 게 인생입니다. 건강하실 것 같지요? 누워가지고 자기 보존할 날이 올지도 모르고 별일이 다 생기는 게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것이 시험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Why me? 나에게 왜? 이런 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런 걸 주실 때에는 어떤 부분들은 깨달아라 하시는 의미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유익한 것이 그 속에 있을 수 있다는 걸 야고보는 오늘 지금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겁니다.
시험을 만나 어려움을 만나서 힘든 일을 당해서 쩔쩔맬 때 우리는 다 잊어버린 것처럼 생각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잃어버린 것도 크지만 생각해보면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거, 아직 남아있는 거, 내게 남아있는 좋은 거, 유익한 거, 그리고 귀한 거, 이런 걸 생각하지 않은 그것에 대해서 야고보는 그런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에 와서 제멋대로 놀고 있는 주명은이라고 하는 목사 인간을 하나님이 침상에 던져서 1년 동안 고생하게 만들어 죽도록 고생하게 만드신 것은 하나님께서 뜻한 바가 있어서 그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주셨다고 하는 그런 의미도 될 수 있다는 걸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는 아프다고 죽겠다고 난리를 치지만 하나님은 아픈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야, 이 멍청한 놈아, 이 일을 통해서 좀 깨달아라 하시기 위해서 주신 건데 아프니까 그런 생각은 안 하고 있다는 그 뜻입니다.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는데 왜 우리를 시험 가운데 집어넣고 나를 죽이시려고 왜 그러시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그래도 사랑하시니까 여러분과 저를 시련이라는 걸 통해서 더 당당하게, 더 많은 축복을 받게 하시기 위하여, 더 써먹으시려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깎고 털고 자르고 흔들어서 사용하신다. 그 의미가 있다는 것인데 야고보는 그런 일을 만났을 때에 이것이 왜 내게 왔는가에 대한 것을 모르겠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험은 눈에 보이지만 이것을 왜 주셨을까 하는 것은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혜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이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면 왜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일을 주셨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조금 더 멀리 내다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거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하십시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시험을 만나거든 낙심하지 맙시다. 옆 사람하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어려운 일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데 나에게 이런 걸 주셨을까? 그 지혜를 구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말씀 하나 더 하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지혜란 뭡니까? 영어 성경에는 wisdom이라는 말을 썼지만 지식이라는 건 knowledge 혹은 understanding 이런 것들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만 성경에는 지혜를 wisdom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지혜와 지식은 다른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은 공부를 많이 하시고요. 지식은 대단히 많은 사람들. 이 리조원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똑똑한지 모르다. 어찌 이렇게 잘났는지 웬만한 명함 가지고는 들이내밀지도 못해. 조용히 사네. 조용히 가만히. 훌륭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지식은 많지만 지혜가 그만큼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할지라도 그분이 또 훌륭한 모습으로 살아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신앙의 모습인 것이지 하나님의 지혜가 그분에게 같이 있다는 것도 그것도 다른 얘기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박사학위를 갖고 계신 분들이 몇 분 계신 것을 제가 압니다. 여기 서 있는 목사도 알량하게 공부해가지고 박사학위를 하나 가졌습니다. 제가 신학을 전공했겠지요. 그럼 저는 신학에 있어서 그 많은 것을 다 아는 그런 것이 박사가 참말의 말씀이었으나 신학에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세계를 연구하는 신학에는 각양의 신학들의 내용이 있습니다. 성경을 연구한 성서신학, 그 신학의 조직을 연구하고 발표하고 있는 조직신학에 대한 것, 그것들이 실천하는 실천신학에 대한 것. 아까 복잡해. 제가 나온 모교에 지금 총장을 하고 있는 황시성을 가진 목사는 제 동기 동창이고 나랑 고등학교 같이 졸업생입니다. 걔는 신학대학 졸업하고 독일로 유학 왔어요. 독일에서 공부해 조직 신학으로 철학 박사 학위를 받고 지금 나왔어요. 저는 우리가 조직적이지 못해서 그런가 조직 신학은 공부 안 하고 실천 신학 가운데서 설교학 부분을 공부를 했습니다. 설교학 부분을 공부를 하는데 그 설교학 중에서도 본문 설교, 제목 설교, 강해 설교, 무슨 설교, 그 다 있는 것 중에 강해 설교라고 하는 exposition sermon이라고 하는 그 파트 조금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신학대학 총장으로 있는 그 친구하고 나하고 비교해보면 나는 그 친구의 신학의 세계를 따라가기가 힘들어요. 근데 가는 설교를 지지리도 못해. 신학대학 총장이면도 설교는 아예 파이에요. 여러분, 제가 박사학위를 갖고 있는 건 맞는데 생각해보니까 아직도 나의 인격과 지혜가 부족해서 쩔쩔매고 이리 실수하고 저리 터지고 이럴 때도 많이 있다는 걸 보니까 지식과 하나님의 지혜는 다른 것이다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지식은 인생은 무엇이다, 진리는 무엇이다, 이런 거를 교과서를 통해서든지 그렇게 가르치지만 지혜는 그 인생을 만들고 그 인생을 끌고 가는 것이 무엇이며 그리고 그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게 지혜의 것이다. 그러면 지식과 지혜는 분명히 다른 겁니다. 자, 말씀을 조금씩 정리해 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신학적인 의미에서 이 말씀을 풀어보면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교과서대로 사는 그 모습을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자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시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십니다. 신학적인 의미에서 보면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인생의 해답이다. 믿으시면 아멘. 자, 한번 이제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다시 왜 이렇게 희미합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즐겁고 아멘. 죄인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만나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 되면 그 인생이 복된 인생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인생이 즐거워. 두 번째가 더 중요해요. 한번 세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좋은 교회, 좋은 목사를 만나면 신앙생활이 즐겁다. 아멘? 여기서 좋은 교회는 어느 교회를 말하는 걸까요?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요? 난 아무 소리 안 했어요.
예. 예수님 만나면 인생이 즐거운데 이상한 교회 만나서 신앙생활을 아주 끝장내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잖아요. 좋은 교회, 더 나아가서 좋은 목사 만나면 신앙생활이 즐거운 거예요. 부디 유대인 교회에서 부족한 종과 함께하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이 아름답고 기쁘게 되시기만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대사회는 지식이 많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부족합니다. 솔로몬이 왕 위에 올라가면서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하나님, 내게 부귀영화를 주옵소서.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 내게 강력한 통치력을 주옵소서.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 내게 더 좋은 지식을 주옵소서. 맞아요, 틀려요? 왕 중에서 그는 충분한 것들을 다 가졌는데 왕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구한 게 이겁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잘 다스려갈 지혜를 주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야, 네가 진짜 귀한 걸 구한다. 지혜도 줄 뿐 아니라 네가 구하지 아니한 장수와 부귀영화까지 더불어 주리라. 할렐루야. 그걸 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을 이렇게 드리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나오는 이 말씀 한번 설명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똑똑한 사람이죠. 대단한 사람. 유대인으로서도 부족함이 없고 이 로마 사람과 견주어서도 지식적으로나 배경으로나 조금 더 밀리지 않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고 공부도 많이 했고 대단한 사람.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질적인 질병이 그의 몸에 찾아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안질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의 몸에 간질, 갑자기 툭툭 쓰러지고 거품 물고 이런 병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병의 내용보다도 사도 바울에게 분명히 이런 질병이 있었다는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육신을 괴롭히는 이 일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했을 거야.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고쳐주세요. 아니, 왜 나한테 이런 병을 주세요? 아이고, 죽겠네. 약을 먹어도 안 돼. 왜 하나님 기도했어. 그랬더니 하나님의 대답이 지금 여기 이런 대답으로 나오지요. 6절 읽어지면 7절입니다만 6절을 보면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아니, 고쳐주시지도 않고 무슨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데, 아니, 고쳐달라고요. 아프다고요 지금. 근데 하나님께서, 아이고 인간아, 네게 준 은혜는 너에게 충분해. 그러고 나서 깨달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 내 병을 좀 고쳐주세요. 아니, 못 살겠어요. 왜 이런 병 주세요? 아파요. 이게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을 그대로 얘기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지혜는 사도 바울로 하여금 교만 떨지 말고 겸손하게 살아 자식아, 그 얘기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안 주고 걱정하지 마.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에게 이런 질병을 준 것은 네가 약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내게 더 의지할 거 아니냐. 그리고 내게 더 의지하는 그 순간이 너에게 가장 강한 시간이 될 것이다. 자, 이것이 내게 떠나가기 위하여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별짓을 다 했을지 모르겠어요. 온갖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이게 안 지키지요? 이게 몸이 아픈 게 이상하네요.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은 우리 생각으로 자기 지식으로 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내게 임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좋게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는 거야. 그러므로 이제 여기서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도리어 내가 크게 기뻐하고 내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 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우리 구절 말씀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한 번 같이 천천히 읽으십시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예,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 절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거, 능력, 궁핍, 박해, 공고를 뭐예요? 기뻐하노니. 그 다음에 나오는 이 센텐스가 가장 핵심적인 겁니다.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왜 강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기 때문에 더 강해진다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부디 여러분의 남은 삶이 사도 바울의 고백같이 이런 고백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고 오히려 더 강한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거예요. 지혜를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셨는지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로 그것을 아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만큼 훌륭하신 분들이 어디가 있습니까? 인생을 살아오면서 쌓인 연륜과 경험과 지식과 훌륭한 것들이 대단하신 분들인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갖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 우리의 남은 삶에 만나는 이런저런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다. 오늘 본문은 그 내용입니다. 꾸짖지도 않고 야단도 안 치시는 하나님께 구해라. 그게 야고보가 발견한 일이고 사도 바울이 발견한 것이고 솔로몬이 구한 것이고 오늘 유니온 교회 이 말씀을 전하는 시간에 젊은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남은 삶에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제발 살아가며 승리하는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기도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발견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시간을 넉넉히 이기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연륜도 귀하고 경험도 귀하고 지식도 귀했지만 하나님 야고보의 말씀을 배우면서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그 지혜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남은 삶이 하나님의 귀하신 뜻과 함께 승리하며 살아가는 종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해요.